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혼자 가셨죠. 어디론가 가셨어요. 피하여 갔다 그랬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보고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긴 그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에요. 이제 어두워졌고 바다를 건넌데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라 이랬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바람이 갑자기 막 먹구름이 갑자기 오더니 막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배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는 일들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죠.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잖아요. 어부들이 많잖아요. 근데도 두려워했다기보단 뭐 이제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심리증 갔죠. 되려 그건 별로 안 두려운 것 같은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니다. 보고 두려워하다 이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죄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 바다가 익숙하고 그 풍랑이 익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오는 삶 참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기도가 뭐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내가 살아왔던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늘 하던 일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냥 방법을 아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항상 어느 때나 무리를 걸어오시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유령인 줄 알았겠죠. 귀신인가?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죠. 물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용왕인가? 어쨌든 그런 어떤 뭐 귀신의 존재나 이런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줄은 몰랐겠죠. 무리로 걸어서 오실 줄은. 아직 제자들을 만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틀에 자꾸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틀에 갇히면 정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죠.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려치고는 새벽기도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일도 늦게 끝나기도 했고 집에 와서 뭐 짜장면 배달할 때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면 11시 뭐 이렇게 되니까 피곤하고 뭐 장사할 땐 더 늦게 끝나니까 그렇고 새벽 예배를 물론 안 그랬다고 그래도 안 나갔을 거지만 어쨌든 안 나갔어요.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주고 나서 하나 이제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침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올 수 없고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의 그 삶이 루틴이 꼭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꼭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죄할 일은 아니겠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게 주어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새벽에 나오라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뭐 일찍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새벽에도 나왔다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딱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고 벗어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이 새벽 예배가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법이 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뭐 더 유익하겠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나와서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더 같이 기도하게 되고 더 유익하지만 할 수 없다면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틀에 가둬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실패한 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새벽 기도라는 게 완전히 무슨 절대적인 것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뭐 이제 하루를 잘못 시작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좋죠. 정 그것도 안 되면 출근하면서 찬송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 찬양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교회 이 신앙 사역에 있어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뭐 신유도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뭐 없진 않아요. 그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데는 성경을 진짜 뭐 읽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는 교회도 있고요. 뭐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을 또 열광하고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목사가 전하는 이 소리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가두면 말씀은 이래야 된다라고 딱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니까요. 말씀에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규격이 있습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뭐든지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 열려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좁은 틀에 갇혀서 정죄하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제가 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죄라고 여깁니까? 그게 눈에 보인다고 자꾸 그걸 정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봐야지. 내 속에 있는 죄를. 근데 우리는 그런 틀에 갇힌다는 거예요. 다만 이 새벽을 깨워야 되고,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수요예배, 주일예배. 왜 드려야 되느냐?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을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있는 예배라도 잘 드려야 믿음을 지키고 살 테니까. 그런데 있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성경을 안 봐. 이렇게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 오전 예배 와서 털고 와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이걸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그럼 성경 덮어놓고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또 기도는 하냐? 안 해요. 또 급한 일 생길 때만 급한 일 생길 때. 그러니까 예배라도 드리라는 거죠. 예배라도, 이 정해진 예배라도. 그래야 그나마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최소한이잖아요, 예배가. 근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어떠면 진짜 신앙이거든요. 늘 삶이 무슨 일이라도 주님을 먼저 찾는 삶.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언어에 있어. 언어에. 말해. 그들은 항상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에나 있잖아요.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돼요? 주일 예배만 한 번 나오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익하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유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 모여서 하잖아요. 일찍 모여서. 왜? 바쁘니까. 삶이 바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세요. 그때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방황의 풍랑이 일고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고 갈 길 몰라 헤맬 때, 우리 방법이 다른 게 없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싸워봐야 답 없어요. 그냥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답을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결국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진짜 가야 될 발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인생 잘 모르겠고, 그죠? 알면 이상한 거지.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무계획으로 살면 안 되지만 너무 계획으로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통받아요.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하면, 제가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딱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성격이었어. 그래서 그거 틀어지면 막 화가 나고 승질이 나.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고통받는 거지. 주일학교 교사들 막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면 교사들한테 닥달을 하고 막 그딴 정신으로 말이야 무슨 애들을 살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싸움이 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려면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다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 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면 안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소망이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디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풍랑 가운데도 기뻐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